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해서 13절 말씀까지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해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추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보다도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에게 또 목회자에게 더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절 시작하는 말씀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단히 개인적이고 또 친근감 있는 그런 가운데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말씀 속에 그 디모데 개인에게 주시는 말하자면 충고의 고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우리는 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입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군사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 주실 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메뚜기 같은 신세가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군사로 알고 있다라면 진짜 군사처럼 살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보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은 너는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해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1절에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겁니다. 강하라 이거예요. 강하라. 물론 그 앞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은 결론은 그겁니다. 너는 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디모데에게 더욱 이것이 절실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도 디모데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많은 그 일에 있어서 담대하게 나가질 못하고 주저하고 좀 두려워하는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아마 여겼을 겁니다. 너는 강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앞에 이 조건을 빼놓고 그냥 강하라 하면은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처럼 보일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강하게 살아라 이제 이런 말 하거든요. 강하게 살아라. 우리 보통 재미있는 말로 서로 이렇게 친구들 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파이팅? 뭐 이런 말을 해요. 뭔가 조금 그 어떤 사람이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뭔가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 막 그럴 때는 파이팅? 이렇게 하면서 잘해봐 뭐 이런 의미로 용기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강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요 앞에 전제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라는 말이 없었다라면은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말과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겁니다. 거기서 강하라라는 겁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기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이것을 놓치게 되겠죠.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구약에서는 이제 이런 예들을 볼 때에 그때는 지금 우리가 처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그때는 할 수가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해 주신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하나님 나 그거 안 돼요.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자꾸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오늘 그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그때 이제 예레미야의 대답.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대답. 어쩌면은 예레미야가 그 정직하게 대답한 것 같아요. 아마 예레미야 아직도 이때가 어린 나이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다라고 말하죠. 내가 어린 나이에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입었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예레미야도 참 어떤 면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을 못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다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자,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그 어떤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해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주고 너는 이 말씀을 가서 증거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레미야의 힘으로 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담대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18절로 가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여기 그들 앞에 그 많은 거역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견고한 성읍이라면 함부로 누가 그걸 헐어버릴 수 있습니까? 또 쇠기둥 그걸 누가 쓰러뜨리겠습니까? 쇠기둥인데 또 놋성벽 성벽이 놋으로 돼 있어요. 이러니 누가 과연 예레미야를 아무 일 못하게 그렇게 구박할 수가 있겠느냐? 예레미야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아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 했을 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너를 지키실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너는 얼마든지 강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에요. 에스겔도 이 비슷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에스겔 3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에스겔에게도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이 너 담대하게 가서 전해. 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어.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그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증거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엇으로 강할 수가 있고 무엇으로 힘을 냅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만약에 역사하시면 그거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나는 하나님, 내가 담대히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사실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언제까지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난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 그게 아니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되길 더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더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늘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첫 번째 기도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늘 그 기도죠. 그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이제 그다음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강하라는 거지 첫 번째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너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너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냐? 디모데야.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디모데야. 너는 얼마든지 강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강하게 나갈 수 있어. 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니까. 여러분, 여기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부인합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똑같이 디모데처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강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응? 강해야 돼. 라고 할 때 우리 보고도 그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라야 됩니다. 거기서도 비실비실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그걸 인식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어떤 두려운 공포 또는 위험스러운 또는 아주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나 이제
도저히 난 이거 극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패배의 의식을 갖고 그걸 자기한테 주문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수록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이고 그 은혜 안에서 늘 보호받고 있는 자라면 그래, 나는 담대하게 이 일을 뚫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 강하니까. 내가 사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일, 즉 복음에 관계되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면 나는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도 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디모데에게 사도가 제일 먼저 지금 권면하고 또 그에게 주는 그 충고가 바로 그겁니다. 너는 담대하라, 즉 강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자,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가 사실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강하게 충고하는 말은, 첫 번째는 너 자신이 강해야 돼. 두 번째는 너가 또한 그 신실한 자들에게 내게 들은 말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강한 거, 또 하나는 내가 마땅히, 사실은 내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나에게는 시간, 공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내가 뭐 언제 평생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복음의 일이 영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려면 너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도가 강하게 디모데에게, 사실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욱 이 권면이 필요한 거죠. 목회자는 사실은 가르치는 임무가 엄청 큰 거예요.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앙 안에서 바른 삶을 살면서 동시에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가르친단 말, 또 다른 말로 하면 전한다, 뭐 이런 말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가 지금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좀 유의 깊게 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라라고 했느냐? 우리가 보통 표현상으로 뭐 아주 뭐 능력이 많고 또는 아주 강한 그런 뭐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하면 잘할 거야. 우리 가끔 그러거든요. 가끔 이렇게 아주 활발하고 활동력 있고 막 이렇게 일 추진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아, 저런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되어지지 않아요. 사람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 했으면 잘 될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했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말이 뭘 뜻하는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말하자면 신실한, 한번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품었다라면 그는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또 그가 어떤 중간에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여기서 말한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충성된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능력이 많고 무슨 뭐 지혜가 많고 뭐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부탁을 하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럼 뭘 부탁하고 뭘 가르치고 하겠습니까? 여기 내게 들은 바, 이렇게 내게 들은 바, 그걸 가르치고 그걸 그들에게 부탁하고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이죠. 복음.
복음 안에서 뭐 이런 저런 모든 것,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죠. 예.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사도가 그렇게, 즉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모든 것들, 복음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 이제 군사, 너는 군사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제 고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고난 받으라. 사실 군인은요, 고난이 반드시 오거든요. 왜냐하면 군인의 일이 그거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국가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제일 앞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는 항상 어떤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니까. 그래서 훈련도 세게 받는 거죠. 아주 힘든 그런 훈련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군인의 임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걸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 말은 곧 사도 바울이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자기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데,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그 길을 걸어라. 즉 군사의 길을 걸어라 이거죠. 그러니 고난도 얼마든지 너가 이겨 나가라. 아마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군사와 같이 고난도 얼마든지 이겨나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다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최대의 사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목적은요, 내가 천국 가는 거 그걸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결과지, 그것이 나의 전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로 이 복음의 그 한 줄이 이렇게 있으면, 나한테 온 줄이 복음의 연결줄이에요. 그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의 그 연결줄이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우리 자손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자손. 요즘은 옛날보다는 그래도 그 자손에 대한 개념이 좀 줄어든 것 같지만은, 과거에는 이 자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집에 뭐 대가 끊어진다 그러면은 그걸 정말 아주 큰 수치로 여기는 그런 일이죠. 대가 끊긴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요즘은 물론 아마 그런 생각을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주로 그랬어요. 대가 끊긴다 그러면은 큰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어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길 것 같아. 그러면은요, 남의 집에 가서 빌려와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뭡니까? 사촌, 사촌, 형제간에 그 집에 어떤 집이 아들이 한 서너 명이 있다. 그러면 그 한 아들을 일로 데려와 갖고 우리 아들로 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대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이게 왜 나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나로 끊기면은 내 뒤로 이어질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내가 제일 꼬라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꼬라비가 돼요. 사실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상급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라면은 하나님이 그걸 그냥 몰라라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하나님의 계산이 있거든요. 그러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종을 찾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에게 큰 상급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기 그다음에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군사로. 그럼 군사로 부름을 입었다. 사실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보고 그 뒤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도 한번 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6절도 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4절, 5절, 6절 이 전체를 한번 한꺼번에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는 여기서 비유된 이 세 가지 비유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군사,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즉 운동선수,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 그리스도인, 즉 복음 전도자는 어떤 때는 군사와 같이, 어떤 때는 운동 경기하는 자와 같이, 그리고 어떤 때는 농부와 같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경우를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군사로 고난을 견뎌 나가면서 또 자기를 군사로 부른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그것입니다. 그럼 군사가 뭔데? 첫 번째로 군사는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대적과 싸우는 거예요.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괴계를 파할 수 있는 그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기록에 이제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41절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에 가면은요, 민수기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즉 이게 뭐냐면 군사거든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즉 군사. 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여호와의 군사로 나왔고, 그리고 그 민수기에서도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군사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워서 그들로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남의 사람을 갖다가 우리 군사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 군인이 여기 이제 있어. 우리나라를 지키는 한국 군인들이 있는데 저기 다른 나라 저기 아프리카나 어디 있는 거기 있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너 우리나라 지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신실하게 지키겠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대한민국 시민권, 우리는 뭐 시민권이라고 안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 뭐 그러나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그래야 자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자격이 있는 거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우리나라 군인으로 안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군사가 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요, 거듭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아직 어린 아이, 뭐 갓난 아이, 아직 유치원생 이럴 때는 그 아이가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 그 아이가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그렇게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랐으면은 그 다음에 진짜 이제 그 싸움의 그 전장에 투입이 돼야 돼요. 너가 여기 너가 지켜 이렇게 작전 이렇게 하면서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성장만 했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는 누구든지 상대해서 싸워서 내가 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군인, 즉 군사로 부름을 입었다. 그래서 사도는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러면서 또 하나, 군사로 부름을 입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자기 생활에,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은 따로 생활을 해요. 뭐 집에서 자기 일 다 하면서 군인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군인은 완전히 집에서 떠나, 그리고 따로 그 나라를 지켜야 될 그 위치에 가서 거기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군인이죠.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이것이 해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에도 물론 그때는 당연히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없었죠. 그래서 뭐 오직 연락을 하려면 편지를 써야 돼요. 편지, 서신 교환만 해야 돼. 그럼 그 편지를 쓰는 것이 군대에서는요, 옛날에 그 편지를 쓰면요, 편지 다 그 검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군대 그 보안 계통에 이제 거기서 그런 것들을 다 우편물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군대의 어떤 비밀을 누설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그걸 찾아내 갖고 이제 걸려 들어가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군대에서 이러한 것은 편지에 쓰지 말아라라고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내용이나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뭐 군대의 이런 여러 가지 뭐 시설, 뭐 기물, 무슨 뭐 작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검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생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 군대는 그런 얘기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젊은 그 청년들이 이제 군대 입소해 갖고 훈련 받으면은 그 훈련 받는 그 부대 그 주변에 그 어머니들이 쫙 와서 있대요. 내 아들 잘 봤나? 내 아들에게 무슨 일 안 생기나? 그거 지켜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와 있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겠죠. 어쨌든 그걸 끊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부모 밑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군인이 돼요? 군대. 또 요즘은 그 개인이 소지하는 그 스마트폰 뭐 이런 것도 개인이 소지하면서 물론 아무 때나가 아니고 정해진 시간 이내에 뭐 사용한다 그러지만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자유롭게 쓰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점점 더 사생활에 얽매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정말 싸워야 될 그때에 힘 있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생활에 얽매이는 게 많은데, 그러니 나약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나약한 군대, 싸울 수 없는 군대.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군사로 하면은 꽤 그래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비록 국가의 전체는 뭐 국토는 적은 면적이지만 우리나라 군사라든가 또는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계에서 뭐 한 5위인가 6위인가 뭐 그 정도 된다 그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늘 대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대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는 그런 안보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군대도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무기도 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꽤 그래도 우리나라가 무기 같은 거 요즘 잘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무기 수출을 하고 뭐 자주포라는 거 155mm 자주포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거가 지금 엄청나게 팔려간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무슨 뭐 미사일을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나라 미사일을 4조 원어치를 지금 계약을 했대요. 4조 원어치.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최고 액수 4조 원어치나 그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천궁이라는 그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에서 미사일이나 뭐 이런 것이 올 때 그걸 방어하는 미사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많이 사갔대요. 지금 중동 지역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런 무기를 갖추는 것은 그 바다 건너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언제든지
좀 도발할 수 있는, 이란에는 지금 엄청난 양의 그 플루토늄 이런 걸 비축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사실은 이란은요 아랍인이 아니에요.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이란은 그 족속이, 그 민족이 달라요. 거기다가 이제 똑같은 이슬람이라고 해도 이슬람의 그 시아파라고 하는 그런 파, 이게 좀 다른 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뭐 수니파 뭐 이렇게 했고 또 파가 달라요. 근데 그들 파끼리 아주 원수같이 지내요. 그게 이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게 누가 그 처음에 그 모하메드의 그 계통을 누가 이을 것이냐,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걸 아주 원수같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급박한 지금 시점에 돼 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그들은 용인할 수 없다, 절대로. 그러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죠. 가끔씩 공격을 하고, 시리아도 몇 차례 공격을 했고 이란도 공격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아주 일촉즉발의 위험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흑해에 있는 그 어느 나라예요. 그 영토가 큰 나라. 지난번에 러시아가 그 나라 일부분을 그냥 막 자기들이 막 가서 차지했죠.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 좀 민족성이 좀 아주 복잡해요. 전에 소련이 있을 때 소련하고 같이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분리돼서 나온 나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러시아 편에 선 사람들도 많지만은 안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근데 지금 다시 러시아가 다시 이 본토를 또 뺏으려고 많은 군사들을 그 국경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이 서방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중국은요 굉장히 그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약삭빠르게 그런 모든 처신을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요 그러질 못해요. 한마디로 무식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그래서 무식이 용감이라고 전쟁을 그냥 펑 터뜨려요. 그 사람들은 막 가서 침략을 해요. 우리가 저 땅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럼 가서 그냥 뺏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또 서양에서는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살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또 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사는 군사로서의 강한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군사는 쓸모없습니다. 그건 정말, 그래서 군사는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자기를 군사로 부른 그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위치에 가는 것이 군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튼튼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했을 때, 여기 적어도 아까 민수기에서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강하고 얼마든지 군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말하자면 영적인 군사들이죠. 그런 영적인 군사들이 많은 교회가 튼튼한 교회죠. 그럼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군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영적으로 20세 이상이 돼서 언제든지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가 우리 중에는 얼마나 있을까? 그죠? 내가 그 군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거죠. 사실 내가 안 하면 남 보고 하라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못 하는데 누구 보고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럼 내가 군사가 돼야죠. 내가 담대한 군사가 되어서 고난도 얼마든지 겪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군사.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군사로 부름을 입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그 운동하는 운동선수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본문 보십시오.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자, 경기하는 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법대로, 즉
규칙대로 거기에 정해진 규칙이 있거든요. 모든 운동 경기는 거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야 규칙에 맞게끔 해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지 분별하게 되거든요. 하다못해 막 싸우는 복싱, 뭐 권투 있잖아요. 여기도 규칙이 다 있어요. 뭐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지금도 보면은 뭐 올림픽이라든가 또는 국제적인 이런 경기에서 보면은요,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금메달을 딴 사람이 한 사흘 있다가 그 금메달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도핑 테스트에 걸렸기 때문에, 무슨 약물을 복용했다든가. 특별히 이 역도 선수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았죠. 저 러시아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와갖고 그 다음 올림픽에서는 아예 러시아가 출전 금지당하는 경우가 있었죠. 러시아가 국가적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전체가 출전 금지당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같아요.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러시아라는 국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냐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뭐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이 법, 즉 규칙이 있다니까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우리는 자유자야 이렇게 말한다라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규칙대로,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법을 어겼어, 그 소리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무리 뭘 잘했다라고, 아무리 선지자 노릇했다고, 아무리 뭐 귀신 쫓아냈다고, 그러나 법을 어기는 자는 그 자격을 실격당하는 거죠. 실격. 금메달 땄다고 금메달 도로 빼앗기는 거죠. 넌 자격이 없어. 왜? 넌 규칙을 지키지 않았잖아. 그럼 여러분, 규칙이 뭡니까? 뭐가 규칙이에요? 아까 그 마태복음 7장에 가만히 보면은요,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규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에 딱 맞는 그런 경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른 경기를 해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법,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하는 그 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농부입니다. 여기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보응이 있는 거예요. 봄부터 여름에 수고를 막 이렇게 하고 땀 흘리고 막 애쓰는데 가을에 그 수확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땀 흘릴 때 땀 흘려야 되는, 수고할 때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때에 나한테 오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 성경에는 이렇게 농부의 비유에 그 그리스도인을 비유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수고하고 땀 흘려야, 그래야 거두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수고하고 땀 흘린다는 개념은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더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고한 농부가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개념이죠. 자,
이렇게 이런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님이 너에게 분명히 총명을 주실 것이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을 잘 생각해서, 즉 잘 생각하는 말은 그걸 잃어먹지 말고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을 명심하라.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요 기억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했을까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사실 이 앞에서 군사로 부름을 입었다. 군사는 때로는 싸움에 나가야 된다. 때로는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어. 근데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있다라면 주님이 나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거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뭡니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믿는 자를 살리시겠다라고 한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끔 우리는 죽으심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는 잘 묵상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똑같은 비중으로 말씀을 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주님의 부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주님 부활하셨어. 죽음을 이기셨어. 그러니 너가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너를 보장하고 있으면 너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예요.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을 거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을 담대하게 해주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일 앞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할 때 강하라. 뭘 근거로 강해?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는 강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잃어먹지 말아라. 항상 마음에 품어라. 기억하라는 말은 마음에 늘 살아있게 하라. 사실 바울이 그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긴 나의 복음이라고 8절의 시작이 나의 복음과 같이 사도 바울의 복음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들었나?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데?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내용을 사도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거기서도 그 복음을 말하면서 간략하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좀 아까 말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뭐 거기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 또는 8장 34절 또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기 다 계속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승리하셨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너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 담대하라. 그거죠. 부활이 없더라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담대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 속에서 담대한 것은요, 그건 고집이죠. 자기 고집. 그것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은 차별이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은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어린 제자, 즉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격려의 말씀, 그게 뭔가? 바로 이 8절의 이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또 우리에게 그것이 힘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자, 9절로 가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는 지금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순교로 비록 목숨을 잃었다 할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아서 계속 증거되고 우리에게까지 오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계속 증거될 겁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에게 당하는 그 모든 일을 다 견디고 참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얻은 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아낸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참 이 말씀은 날마다 암송해도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종에다 써갖고 벽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네 번의 조건이 나오고 그 조건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서 그 뒤에 이 말씀이 정말 미쁜 말씀이다. 사실 미쁘다 이 말이요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고 오직 목회서신에만 나옵니다. 목회서신에만 5번이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자, 뭐가 미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주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개념,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여기 참으면, 그 앞에다가 우리가 참으면, 이렇게 우리가 주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건절이기보다는 어떤 대조되는 어구인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 일향 미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 자신을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인한단 말은 전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중에는 그 말씀을 다 어그러지게 한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향 미쁘시기 때문에 다시 그걸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과거가 다 부정되는 그런
일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요, 1.1획이라도 어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셨다라면은,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은 절대로 그걸 바꾸시지 않거든요. 취소하지도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었으면은 그는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그것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 있게 주님의 군사로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들어 그 죽음, 주님이 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확실하다. 그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갚아졌구나.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왜? 주님은 미쁘신 분이니까.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는 분이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우리는 미쁨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으시다. 그러니 그분이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부인 못하셔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혜택이 오게 돼 있고, 주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럼 반드시 또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 중에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85편에 구약에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한 말이 나오는데, 시편 85편 35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구세주가 오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약속이 있잖아요. 한 번 그렇게 다윗에게 맹세를 했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에게 다시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그 약속도 반드시 그대로 응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또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약속의 결과가 아주 100%로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 이것이. 그래서 아까 여기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제 거의 외울 정도까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11, 12, 13절은 꼭 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